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학창 시절에 참 좋아하던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낙천적인 친구예요. 오늘을 위해 살고 내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정말 오늘 노는 거, 오늘 재미에 모든 것을 걸고 살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과 미래는 한 문장에 둔 적이 없었지요. 근데 이제 걱정도 걱정이겠지만 서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우연히 카페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두꺼운 책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이를 먹고 혹시 철이 들어서 공부를 했나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의대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공부를 안 했고 대학교도 그냥 잘 모르는 그냥 아무데나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학년인가 하루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여서 의대로 바로 진학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은 의사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혹은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저는 교육부에 있다 보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을 자주 만나 뵙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 확 변하여서 정말 대박 인생을 누리는 그런 성공과 결단의 이야기를 꿈꾸는 것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드라마이고, 왜죠? 여러분, 적절한 타이밍에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 정말 초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들을 저희 은근히 존경하잖아요. 사실 교회 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간증 집회들을 가보면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초점을 가기보다는 인간적인 결과와 역사에 집중이 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늘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결단과 성공의 기준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의 상황이 아닌,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결단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상황과 결과를 자꾸 보게 되는 것이 저희 현실인데, 하나님은 더 깊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나의 삶의 초점과 방향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나는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는가? 아니면 유한한 것을 따라 사는가? 내 내면, 마음의 내면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살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또 씻어내시는 것이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저희를 신령한 것들로 채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의 의도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뻐하는 소리이고, 다른 것은 우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와 참으로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한이 많은 민족은 한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저희가 구약 성경만 봐도 이 이집트로부터의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곧이어 나라를 빼앗긴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죄악된 모습을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70년 정확하게 선을 그으시고 허락하신 심판의 시간이고, 동시에 새롭게 하시는 정화의 시간이 그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존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던 70년이 찼을 때 예정하신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왕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역대하 마지막과 에스라서 초반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한 번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이 지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장면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전과 성읍이 재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장면이 에스라서 초반에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장면들 몇 개 꼽으라 하면 그 장면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으로 함께 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장면인 거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에 두 가지 다른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왜 이게 특별하냐면요, 여러분, 특별히 저희가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는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비참하게 빼앗겼던, 이미 폐허가 돼버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마침내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방금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마침내 울려 퍼진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에 관하여 여러분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는 소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선포된 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무리 가운데 적어도 두 그룹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첫 번째 성전을 알던 사람들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말 성경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을 알던 사람들, 연세가 조금 있으신 그 윗세대 분들을 가리키며 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엄밀히 따지자면 왜 울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좀 관심을 갖고 찾아봤는데 많은 경우에 한 가지 의견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웠는데 옛날 솔로몬 때 것을 보니 이게 너무 초라하더라.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많은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서서 초라한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학계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데요, 학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것을 보면 옛날 것과는 너무 초라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예언이 있어요. 당연하죠. 그 장소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테니까. 여러분, 그 학계서에 나오는 본문과 지금 에스라의 본문은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헌신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부분이라면, 학계서는 조금 다르죠. 이제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폐허가 나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재건국을 그냥 지켜볼 리가 없죠. 계속해서 방해를 시작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여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때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좀 쉬운 예를 들자면 폐허가 된 한국 땅에 굳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재건국을 하는 것이죠. 민족적인 사명감을 갖고 간 사람들입니다. 다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바사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민족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 첫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이 초라한 기초를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였을까? 분명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단순한 후회나 절망으로 인한 통곡이었을까? 아니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통곡이 있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성전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죠? 왜 포로기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적인 아픔의 본질적인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생생히 기억나고 범죄함으로 인한 후회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났던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셨구나,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보면서 본인들이 누군지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통곡을 하였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우는 소리는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저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통곡하는 소리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 이거는 통회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통회라는 의미는 크게 돌이켜 뉘우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이 기회가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통곡은 여러분, 뻔뻔하고 적반하장의 모습과 정반대로 여러분, 정말로 뉘우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죠?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지만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는 성전의 기초가 아닌 십자가의 역사, 그것도 2000년이 지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십자가를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용서였고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는 너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잠시나마 아니면 한때 은혜가 은혜로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감격이 없어진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만큼은 엄청난 순간이에요. 당연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성전의 기초란 그들에게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바벨론만 해도, 아수르만 해도 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던 황제들과 제국들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했던 것처럼 창씨개명을 시키고 우상들에게 절하게 하고 정말 어렵게 세뇌를 시켜서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백성들 가운데 포로기를 지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나는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의 나라를 재건국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너희의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라의 재고를 열어서 그 재건국의 역사를 도와줍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현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백성임에도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이 큰 만큼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성전의 기초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셨죠. 네, 여러분, 한 가지 저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내고 있는 소리는 어떠한 소리들일까요? 우는 소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기의 소리일 때도 많은 것 같고요, 절망의 소리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탄할 때도 많은 것 같고, 자꾸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체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저희는 어쩌면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통곡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재점검해 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심판이 아닌 은혜를 주실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종교적으로 옷을 찢는 것과 마음을 찢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든 예배를 동일하게 받지 않으세요.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종교적인 모양새가 있어서가 아니고 마음 내면으로부터 분명 아벨에게는 우는 소리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아침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결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단하면 저희는 늘 불같은 불굴의 의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상황과 현실의 변화를 꿈꾸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찾으시는 것은 이 우는 소리입니다. 곧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다윗은 우는 소리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내면에 뿌리칠 수 없는 욕심과 미련 때문에 저희 늘 그 고민을 하죠. 몸은 분명히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데 시선은 세상으로 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는 소리 낼 수 있으세요? 목이 굳었던 백성들처럼 은혜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 말고, 은혜가 어디 있느냐 항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처럼 말고, 나의 죄악됨을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돌이키시는 나를 사랑하신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의 소리가, 그 우는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12,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는 우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뻐 외치는, 크게 기뻐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 가운데는 첫 번째 성전을 알았던 사람들과 동시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마 스룹바벨도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에요. 포로기 가운데 태어나 자란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초반에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사람들의 그 명단이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자면 그 가운데 홍길동이 있었고 안무개가 있었고 철수와 영희가 있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나오고 피터가 나오고 안젤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 이름들이 나온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희한합니다. 바벨론이 충분히 더 편했을 텐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귀환을 하게 된 세대입니다. 아마 이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자란 저희 아이들이 한일 감정 잘 모르잖아요. 저도 대충은 알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일 합방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독립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간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세대적인 공감이죠. 아마 그러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아픔을 모르지만 이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들었던 거죠. 저는 IMF 하면 생생히 기억이 나고 박찬호 박사리는 생생히 기억나는데 쿠데타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하면 잘 몰라요. 역사책에서 외웠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해주신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얘기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알게 모르게 욱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세대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기초란 또 다른 기적적인 상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출발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새 성전의 기초는 분명히 새로워질 오늘과 펼쳐질 내일을 향한 뭔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험난한 미래를 펼쳐나갈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훈육하고 정말 양육하는 일에 투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그러한 상징적인 무엇인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나중에 새로운 것을 세우고 정말 나라를 새로 일으킬 그런 아이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소리, 이것도 우리말 성경의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즐거이 부르는 소리로 나와 있네요. 이것은 곧 기쁨 가운데 소망하는 소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는 소리가 통회하는 소리였다면 이 기쁜 소리는 소망하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상적으로 하는 기대와 기쁨,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원하면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아니면 운이죠. 때로는 통계적인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하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 사람과 세상에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가사가 아니에요. 시편에 여러 번 나오고 구약 성경에 가끔 나오는 그런 가사인데요. 여러분, 그 가사가 나오는 그 주변 그 성경의 문맥들을 보면 이게 아무 때나 불러지는 가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싶을 때 이 가사가 종종 나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는요, 운도 아니고 인간적인 환경이나 요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기적적인 상황이고 너무나도 알맞은 적합한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들이 비참할 정도로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너희를 능히 구원한 것이 나 곧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시 말해 소망하는 소리는, 이 소망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마음이 처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너무나 많고요.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우연과 기적을 꿈꾸게 하는 절박한 마음이 저희 가운데 늘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소망은요,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들과 생각이 아닌 전적의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소망하는 소리입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기뻐하는 소리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절망하여 낙심한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상황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마음의 소리가 달라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나게 하소서. 왜냐하면 소망은 하늘에 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다 보니 생기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늘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 고민을 자주 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이 내는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이겠구나.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마음의 고백이 그 내용들이 점점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였다면 이제는 주어진 현실 가운데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사는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결단이 있습니다. 나는 부서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말에 유기성 목사님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것이겠죠.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내는 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함께 나오기를 소원합니다.